호세아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문장입니다. 1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안 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뭐 내가 하나님을 뭐 모릅니까? 알 만큼 압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다트라고 하는데 그 어근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야다란 말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동침이란 글자 밑에 관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알게 되매라고 주석을 달아뒀어요. 동침이란 히브리어를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는 말은 그와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게 되는데, 아담이 그냥 하와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하고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는 이 사실은 차원이 다른 거죠. 하와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해도 하와와 관계하지 않으면은 이 야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하와가 키가 얼마고 피부색이 어떻고 뭐 음식은 뭘 좋아하고 몸무게가 얼마나 가고 등등 이 하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하와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 하와 자체를 아는 것은 다른 말이죠. 하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와를 아는 것, 그게 야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다로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하와와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남이나 대상, 나 외에 나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안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제 하와에 관하여 안다는 거하고 하와 자체를 안다는 것이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 관하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와 관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순번이. 일단 그 대상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서 대상 자체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뭐 인격이라는 게 없는 그런 기계나 물건 같은 거는 무엇에 관하여 안다는 것 그 자체와 또 그것 자체를 안다는 거, 이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건이라는 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관해서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 뭐 이제 컵이 있는데 뭐 손잡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 컵에 관하여 알기만 해도 이미 이 컵을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는 그 대상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을 안다, 즉 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어떤 정보의 수집의 관계,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격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당신을 안다, 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대상에 관하여 아는 것도 지식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대상 자체와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것, 바로 그 단계의 지식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이 야다라는 말에서 온 거라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인격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보들. 그분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낸 분이고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뭐 예수고 등등. 만약에 그것만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야다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다트란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그분의 인격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식, 그게 다트란 말이죠. 자,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다트가 없어서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뭐 어디서 주워 들은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트, 그 지식, 그게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 관하여는 아시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이때 쓰여진 그 알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다하트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대상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그들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을 다하트, 기노스코, 그들을 교류하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는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8장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주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지금 사람이 많아서 안 그래도 막 이리저리 부닥치고 그러는데 그냥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이들이 주님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주님에 관하여 알고 있지만 주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 기노스코가 있었다는 말이죠. 즉 주님에 관하여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까지 고멜 이야기 나오죠. 오늘 4장부터는 이제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 9편 정도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첫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에겐 세 가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진실, 인애, 지식 이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개념인데 진실과 인애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거죠. 이 진실과 인애라고 할 때 진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다는 말은 진리와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와 은혜라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서로 보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속성 말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라는 에메트는 공의 쪽에 가깝고 은혜라는 헤세드는 사랑 쪽에 가깝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와 은혜, 오늘 성경의 진실과 인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싫어하시는 공의, 그걸 갖고 계신 분이에요. 동시에 용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두 가지의 속성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그 지식을 분명히 알고 난 후에는 바로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 그 진실과 인애, 진리와 은혜, 공의와 사랑에 대한 관계를 나하고 맺어야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이 백성이 하나님에 관하여도 모르고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다시 말하면 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지식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닌데 아예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모르고 틀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니들이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호세아 4장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힘든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본당에 붙어져 있는 주제 문구가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보이시죠?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다시는 망하지 말아라. 그게 호세아 메시지가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망하는 포인트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상황이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 같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을 같이 믿고 알고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사이에 교회는 분열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금송아지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자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는 있지만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어도 그 계명이 깨트려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와 하나님이 섞여야 되는 거고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버무려져서 그분의 뜻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준 계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수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경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인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서 시작하란 말이에요. 호세아 4장이.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제사, 모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 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죠.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망하지 않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장기를 그동안 거쳐왔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에 그 부흥에 비례해서 교회마다 예전에는 그 부흥의 열풍이 한국 땅에 많았습니다. 근데 수적으로 많아진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부흥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저 그냥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도 그 내면적인 본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성장기에 가장 많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메시지의 형태들이 성경이기보다는 어떤 은사, 능력, 자기 체험, 간증 이런 걸로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주류들이 되어 왔다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청중들은 거기에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큰 반응으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출애굽의 금송아지 파티에 젖어서 살아온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거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주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은사도 능력도 간증도 자기 체험의 이야기들 다 필요한 거 사실이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야 될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히려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예배라는 형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봉독하기는 하는데 말씀 전할 때 그 봉독된 말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봉독하는 행위가 오히려 도구와 수단이 돼버리고, 자 이제 성경 봉독했으니까 할 거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성경 내용과는 상관없거나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핀트가 안 맞는 내용들을 하나님이란 단어만 자주 써가면서 모조리 무슨 자기 이야기, 모조리 무슨 자기 만족과 우상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로만 가득하게 전하고 인간이 혹하게 군침을 흘릴 만한 기복의 요소들로 상품팔이를 하는 현상들이 난자하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도 상당히 많이 임했다는 걸 잘 알고 믿고 왔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만만하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게 좋아지는 거, 은혜가 깊어지는 거,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영역을 그걸 무슨 두 손 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마귀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제일 좋은, 제일 진한, 제일 깊은 그렇게 되어가는 곳을 반드시 공략을 하죠. 마귀는 어때요? 비슷하게 동참하게, 비슷하게 동참해서 완전히 틀리게 합니다. 제가 많이 표현합니다만 좋은 것을 자꾸 주면서 마지막 가장 좋은 거 그거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가 기독교의 100주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받아오고 당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고 복도 주고 은사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가장 위에 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고, 그러니 동일하게 하나님 하면서도
그분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하나님 자체를 아는 나하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치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만남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닌 이상한 것들을 만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여호와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렇게 강대상에 세워줬더니 성경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씀 아닌 것들이 충만해지면서 양적인 성장도 충만해져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신 거는요, 바다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하시려고 한 거거든요. 바다 갈라지는 것만 목 놓아 바라고 하나님을 계명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 갈라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요, 내 현실의 바다가 안 갈라지면 원망하고 빗나가고 아닌갑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에 관하여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모른다고 할 때 전부 다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봤자 통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주지만 비슷하게만 알고, 비슷한 것들을 줘요. 비슷하게 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살짝 각을 틀어버려요. 여러분, 각이라는 게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단 1도만 갈라져도 나중에는요, 점점점 갈수록 그 골이 깊어져서 나중엔 전혀 아닌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허망한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호세아 4장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 뭘 믿었겠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게 빗나가 버리고 이게 틀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경지까지 가버려서 결국 니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호세아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거 십계명 내용들이죠. 너희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으니까 계명 어기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결론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이 자연의 아픔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경지가 돼서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쇠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들이 어떤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미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하고 다투는데 서로 다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더 옳으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투는데 옳지가 않아요, 둘 다. 백성은 보이는 대낮에 넘어지고 지도자들은 체면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밤에 넘어진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욕된 모습들이 더 많아질 뿐이란 말이죠. 7절과 8절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진짜 슬픈 말씀이거든요. 번성할수록 범죄해서 영화가 아니라 욕된 것들이 많아진다. 지도자들이 백성의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면 그들의 죄악에 있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신랄한 지적인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 재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갖고 온 걸 갖고. 근데 만약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잘 살아서,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덜 드리게 되면 갖고 오는 재물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속으로, 야,
그 죄 좀 더 짓고 제사 제물 좀 많이 갖고 와.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에 집중해야 될 지도자들이 자기 수입에 집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가고 있더라도 지 수입만 많아지면 그게 더 좋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고,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요구한 게 뭔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필요한 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발을 11절에서 하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이 포도주는 즐거움을, 풍성함을 말하는 건데 즐거움이 중요하게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에 물어본답니다. 예전에 뭐 TV에 부채도사 이런 거 있죠? 코미디. 뭐 손님 오면 이 부채가 어디로 넘어갔냐? 이래갖고. 그래갖고 그 넘어가는 그쪽으로 점을 치고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막대기를 갖고 와서 막대기가 어디로 넘어가냐? 그걸로 점을 치고 산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자, 산에서,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제사를 드린답니다. 의도가 뭐죠? 나무 그늘이라는 게 행음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읽으면 아, 야, 해도 너무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게 무엇을 원리적으로 말하는 것인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적용을 시켜드리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 말이 아니라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지식을 호소하면서 야, 니네들 정말 진짜 내 자녀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부분이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유다, 진짜 내 자녀, 내 약속의 백성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갈이라는 곳은 뭐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고 벳 아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베델의 다른 말인데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근데 남북이 갈려지면서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벳 아웬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죄악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죄의 집인 벳 아웬으로 만들었다는 이 표현을 그 라임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명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는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하시고,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미 완강한 소처럼 되어버려갖고 어린 양같이 들에서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없는 경지, 양이어야 꼴을 먹이는데 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들한테는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먹일 수가 없는 이미 그 경지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먹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점점 빗나가고, 그런 결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이게 없으므로 그들은 내내 하나님이란 칭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삶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상과 연합해 버렸으니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 그 만남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과 연합해버리는 결론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라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아는 지식, 다트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지식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앞에서 쉽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자들 중에 종종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뭐 언제 또 어느 사건 속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뜻이 뭔지를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강 그 느낌상은 이해해요. 느낌상. 근데 정확한 개념은 제가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그 하나님 자체를 아는 그 지식, 거기에 부합하는 개념 같아서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적 만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결국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 뜻만큼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대상, 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한데 묶여져 버려서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서 운명을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 그런 뜻일 것이면 분명합니다. 오늘 더 이상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제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해야 돼요. 그분의 진실과 인애가 뭔지를 명확하고 뜨겁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공의와 그 사랑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제 구미에 땡기는 본문만 찾아서 하지 않고 성경을 정해진 본문에 따라 빠지지 않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경지로 나아가서야 됩니다. 다하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인격적 만남의 관계, 이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작업의 시발점이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하트는 양립이 아니라 충돌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 죄가 여전히 여기에 서 있고 저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서 있는 상태로 양립된 거, 이러면 절대로 다하트가 아니에요.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만납니다. 충돌해요. 그래서 내 죄가 그 공의 앞에서 깨져갖고 의를 향한 마음가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하트,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나의 행위나 나의 의지가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고 저기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 이 두 개가 이렇게 양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해서 내 의지가 꺾여져 버리는 자기 죽음의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다하트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지금이라도 한번 조용히 조명해 보기 바라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고 있다면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래 해놓고 저쪽에 이렇게 세워놓고만 살아가면 평생 자기 만족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하트 알아버리면요, 자기 만족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믿음의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면의 상태. 자기 죽음의 애씀, 이게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만 추구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든 상황 때문에 힘겨워하고만 계시진 않는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아직은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애써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 내 안에 그 다하트, 그 지식 때문에 자기 죽음에 애를 써야 된다는 그 의식은 이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여호와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1의 죄성이 뭐죠? 우상의 죄죠. 얼마나 많이 말씀드립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자기 만족이 목표인 건 우상이고 자기 죽음이 목표가 된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내 안의 목표가 자기 죽음이 돼야 되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자기 죽음이 좋아요? 자기 만족이 좋아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자기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슬프지만 영적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옳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것만이 옳은 것임을 창조 때부터 선포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지 우리는 뭐예요? 죄 때문에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속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게 죄인의 수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죄성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들어도 참 마음이 죄송해요. 뭔가 만족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진리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걸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걸 이걸 정말 결단했다면 분명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접고 자기 죽음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요. 어떤 증세가 생기냐? 깊은 억울함이 슬금슬금 올라오게 됩니다. 약간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억울해서 약 올라서 뒤질 것 같은 속상함이 크게 뭉클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억울함을 느끼는 게 신앙이에요. 만족을 추구한다면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억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처럼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우리 그분을 따라간다면서요. 근데 한 번도 억울한 적이 없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건 내가 못 참고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록 우리가 억울함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불림은 받았지만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신비를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자, 우리들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핵심은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미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거나 내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뭐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조건과 내 어떤 실력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가 오로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럼 뭐가 세상과 다른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돈을 더 많이 버나요? 병 안 걸리고 더 오래 사나요? 시험만 치면 다 합격입니까?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만 승진하고 나만 진급하고 그럽니까? 은혜 받았다고? 뭐 하나님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도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은혜의 유무를 따지는 절대 구별의 기준은 아니죠. 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이라는 게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죽음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죽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 만족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즐겁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만족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상하게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왜 불안해집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로 충만한 상태잖아요.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충만하게 들어차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받았던 그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다면 불안함을 못 느낄 건데 망고 좋아 죽겠을 건데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 이미 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만족이 은혜를 뺏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은혜가 빼앗겨지는 영적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계속되면 즐거워야 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이상한 불안함이 조금씩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다면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실은 이 감각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당시에는 물론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분명히 괴로운데 이상하게 평안이라는 게 슬슬 지배하기 시작해요. 뭐 내가 엄청나게 무슨 신앙이 좋고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서 내가 확보한 그런 열매로서의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지금 제가 한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강하게 들어와서 좌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요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평안이라는 게 생겨요. 샬롬이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랬죠. 이미 받았던 은혜가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슬슬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이상하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픔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맛을 모르고 이 경험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짜 요즘 말 많이 하는데 진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자죠. 그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고3 때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심정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자,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치면 만족이 안 되잖아. 내 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경지가 된 거,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절대신을 잘 믿으면 자기 만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이게 막상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사신 우상하고 다릅디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작한 사람한테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힘든 거예요. 부채도사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은 저를 타켓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만족을 위해 기도했고 내 만족을 이루려고 기를 쓰고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내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 만족을 통쾌하게 이루시기는커녕 이상하게 진실과 인애를 가르쳐요. 진리와 은혜를 가르쳐요.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내 죄와 공의를 충돌시켜서 인간의 의지와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돌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바라던 내 만족은 이루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 아프고 더 억울하게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왜 나만 이래요? 왜 믿어드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그러고 있는데 또 죽으랍니다. 열받아갖고 확 그냥 돌아서 버리려고 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시작은 했는데 점점점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로 바꿔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죄와 내 의지를 그분의 진실과 인애, 그분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진리와 은혜 앞에 깨트리시고 이 강팍함을 깨트리기 위하여 친히 죽으신 그 피를 내 안에 뜨겁게 흘려보내 주셨어요. 진리를 거쳐서 인애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그 지식을 알게 될 즈음에 자기 만족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부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부인이 오히려 자기 만족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비천의 거에도 스스로 자족한다고 했죠. 자족이란 말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거든요. 비천이란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니까 괴로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라 이미 받은 은혜가 움직이더니 하늘의 신비한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능력이 되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기를 그 비천함 중에 보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인이 자기 만족이 되는 그 경지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눈물이 날 일도 있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아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자기를 죽여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늘 강하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신,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신비함,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게 신자의 자랑이며 특권이죠.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이 평안을 주는,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손대주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내가 나를 죽여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손대고 기도하는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곳에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들이 모조리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